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마지막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족보장이죠. 마태복음 족보장.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족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자인가, 이걸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우리와 관련, 즉 나와 관련이 있는가, 즉 예수님과 나와 관련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마태복음은 1절부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실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시조예요. 시조. 민족의 시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12장, 15장, 17장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언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12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 나라와 견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첫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땅,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것 중에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땅과 민족을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언약을 하시는데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 땅 약속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민족을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과 민족, 나라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유는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요소 중에 땅과 민족 백성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언약을 근거를 하거든요. 사무엘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언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위가 영원했나요? 망하잖아요. 586년에. 네, 망하거든요. 이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상징하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다 나오죠. 땅, 민족, 왕권은 곧 주권을 말하거든요. 이 3요소가 그대로 다 나오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과 백성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자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실 왕권을 가지고 진짜 세우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왕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땠나요? 예수 왕의 모습은? 그 예수 왕의 모습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왕,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소개를 하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왕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 절만 보면 2절부터 5절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을 말하여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애언한 구절을 이루었다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왕의 모습이 이거다. 왜 예수왕의 모습이 어때요? 당시에 로마 황제처럼 폭압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고 짊어지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징벌받고 채찍에 맞고 구경거리 되고 이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찢겨진 왕. 이게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 왕의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왕의 모습인가? 예수왕의 모습은 왜 이렇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때문이 아닌가요?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그들은 우리들을 말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예수 왕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질고를 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왕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가지고 그 질고를 담당한 이유가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인가요? 똑같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왕의 모습과 똑같은 일을 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잘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왕의 모습, 이것을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러잖아요. 계보는 족보라 이 말이에요. 족보. 이 족보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게네시오라고 쓰지만 구약 용어는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톨레도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에 사용된 이 10개의 족보의 용법이 있어요. 그냥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나오면 반드시 새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용법은 새 시대를 시작하고 열기 위해서 족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마지막을 족보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 마지막 인물이 새 시대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톨레도트 족보 용법이에요. 톨레도트라는.
그래서 이걸 뭐 창세기에서는 내력이라 뭐 사적이라 족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데, 이 족보가 그렇게 사용돼요. 한 시대가 마무리될 때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소개가 되면서 그 다음 장부터는 새로운 이 마지막 인물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창세기가.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의 사용법이 지금 마태복음 신약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족보의 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보의 사용법처럼 신약에서 사용을 하니까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장, 신약의 첫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마무리하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족보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 용법을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인물이 뭘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그럼 이게 신약 마태복음 첫 복음서의 첫 장에 왜 이 족보를 설명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모든 시대를 이 족보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이 족보의 마지막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의 톨레도트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 왕의 족보죠. 이 하나님 나라 왕의 족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족보에, 왕가의 족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아주 반복적인 말이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은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족보는 원래 낳고 아니에요? 원래 족보의 기록은 어떻게 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낳고 언제 죽었더라, 이게 족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계속 낳고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왕가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하면서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낳는 자가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는 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재미가 없는데, 원래 족보가 재미가 없는데, 이 족보가 언제 재밌고 언제 자랑스러워요? 내 족보 속에, 내 족보가 왕의 족보일 때 우리 그거 자랑하지 않나요? 저절로 자랑하고 싶죠. 우리 족보 속에, 우리 가문에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 그럼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족보가 너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냐 아니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족보의 장이에요. 족보의 장. 왜 족보가 중요해요? 그러면 족보는 왜 중요하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족보가 꽤 중요하죠. 어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됩니까? 유산 상속받을 때 족보를 따져가지고 상속자를 찾아내잖아요. 뭐 유언 누구한테 누구 얼만큼 줘라 이렇게 뭐 그게 없어도 그냥 그거 없이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족보를 따져서 그 찾아내죠. 그래가지고 몇 프로 그 유산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냥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런 뉴스를 가끔씩 이렇게 미국에서도 저도 본 것 같아요. 이제 직계자손이 없는데 친척까지 막 찾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뭐 8촌 뭐 9촌 10촌인데 그걸 그 직계가족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족보에 딱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족보는 그런 의미예요.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유산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거 제일 먼저 왕권, 영원한 왕권,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속성, 어려운 말로 하면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내가 그 사랑이 고갈이 안 되죠.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좀 지나면 식어지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돼. 섬긴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돼.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놀래는 와 이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거예요. 이 족보는 누구와 관계있냐? 나의 족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족보가 나하고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나하고 관련이 있다 하면 나는 땡 잡는 거예요. 진짜 땡 잡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그러면 이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 족보 속에 본인 이름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근데 보통 찾으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냐, 내가 그 속에 있냐 없냐, 이것이 이 족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족보의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전부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흠 있는 자로 나와요. 아무리 뛰어난 아브라함이어도 흠이 있었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뭐 다윗 여러 가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흠 있는 자, 별것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족보의 특징. 그래서 이 족보는 소망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많이 캐묻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과거와 흠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모든 과거를 묻지 않는 소망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족보의 비밀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65회 이상을 구약을 인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설명을 했어요. 메시아가 세 줄기를 통해 오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줄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두 번째 줄기가 아브라함 씨는 이야기했죠. 세 번째 줄기가 다윗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줄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둘이 싸우는데 나중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지막 이 족보에 누구를 넣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마리아 여자의 이름을 넣어줘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리아 여자의 이름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남자들이 낳고 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남자가 낳는 걸로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은 여자의 이름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었죠. 여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은 전부 다 이상한 여자들이었죠. 이방 여자들이었죠. 이런 여자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족보 속에 원래는 이스라엘 족보 속에 여자 이름을 안 넣는 게 원래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다 넣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그 족보를 조사를 해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막 창피한 여자들의 이름을 넣고 뭐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여자들을 왜 넣어요? 룻이나 라합 이들은 이방 여자였잖아. 그것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올 것이라고 율법에 명시한 모함 여자거든요.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일부러 이름을 넣는 이유가 있죠. 왜요? 이들처럼 이방 여자고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우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냐 여자냐 또 죄인이냐 의인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어떤 조건의 사람 어떤 모습 어떤 배경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선언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번 들어본 사람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족보의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4대씩 나누죠. 그래가지고 3구분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거에도 의미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14대씩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집어넣은 거예요. 14, 3대를 나눈 것은. 왜 14대씩 나눴을까요? 14대씩 나눈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14대씩 나누기 위해서 이 족보 속에 6명의 왕이 누락이 돼요. 6명을 생략을 하면서 14대를 맞추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 말에는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이 숫자 속에 알파벳 속에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이름을 이름을 숫자로 환산을 하면 그걸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는 걸. 그것을 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 왕위를, 영원한 다윗 왕이 이거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 영원한 왕위를 소유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이 14대를 보면은 재밌는 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하나 보면 마태복음 1장 14대가 첫 번째 14대는 맞아요. 두 번째 14대도 맞아요. 숫자가 14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14대는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말로만 듣지 말고. 스알디엘 봐보세요.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마탄,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이라 그래. 11명이 나와요. 11명. 쌤은 제가 손가락을 좀 잘못 짚었는데 11명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보세요. 14대 13명이 나오죠. 11명이 아니라 13명이 나오죠. 14대 마지막 14명이 나와야 되는데 13명 마지막이 13명이 나와요. 13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서해 보면.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14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라고 17절에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42명이 돼야 되는데 14대가 아니라 14대 13명이에요. 마지막 14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실 자녀들이 바로 14대가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 족보 안에 14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3대로 끝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14대, 즉 42대가 되었는데 41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42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채우지를 않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실 자녀들이 42대가 되는 거예요. 42대가 누가 될까요? 그러면 이 마지막 14대 아니면 마지막 42대는 누가 온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아브라함 영적 후손들이 바로 42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4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28장 그 유명한 마지막 절 그게 뭐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절인데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족보에서 낳고 하면서 예수님을 13대로 끝마쳤어. 14대로 해놓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대를 비워놨는데 그 한 대가 누구냐? 예수님이 낳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날 자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절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쳐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날 자는 누구냐?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끝까지 가면 계시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세상 왕처럼 여봐라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왕?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붙여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저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이야기의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약의 화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깨닫는 걸. 그래서 그 안에 지금 1장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성경의 글씨 안에는 내 이름이 안 보여. 왜? 예수님이 숨겨놨거든요. 예수 안에, 예수라는 그 글씨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타나지 않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낳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족보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 42대 속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이름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꺼야 돼.